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희 마음을 넘치게 하시고, 또 이 감사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과 끝까지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동일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588장, 통일찬송가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누린 것이 없었고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지
주 것을 잊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엔 정하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통찬송가는 309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룩에 하신 주 목소리 다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잔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공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특별히 예배를 가운데 저희들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현명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에 넘치는 가운데 아버지의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오니 주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셔서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 되겠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감찰하시면서 저희들의 영혼이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저희들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많았으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심령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장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기뻐 맞이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또 헐벗지 않고 먹을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고통받지 않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이 땅과 이 교회들은 정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달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온전하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902페이지. 찾아주시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둘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한국 기독교의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바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청교도와 관련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이 청교도의 신앙이 이 감사절 안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이 바로 청교도 신앙인데, 그 신앙의 실천이 바로 이 추수감사였습니다. 이 감사의 정신이 그래서 이 지금의 미국의 어떤 신앙의 토대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한국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의 증거인 이 감사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다 털어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일 때 제가 아시겠지만 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셨죠? 다?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도시락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특징은요,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구가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시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노래로 볼 때는 후렴구에 속하는 부분인데, 시편이 노래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이 다른 성경의 책들과 다른 점이 바로 노래 가사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냐?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복음성가나 찬송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떤 특징 중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사가 다르지만 후렴구에서는 동일한 찬송이 반복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360장에 행군나팔 소리로 죄고령 났으니 했지만 그 후렴구에 보면 저는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 시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26절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인지를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 136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거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가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2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개인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떤 개인을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마지막에 나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 영원함을 감사하게 노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원로 가수 중에 그 최희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보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제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가는 것, 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노래 가사에는 분명히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이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인생의 고뇌가 그 노래에도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노래 가사와 같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인생이 사실 이 노래 가사와 노래 제목과 가사와 같습니다. 자, 무엇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세상 흐름따라 흘러가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채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는 멸망이라는 그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영혼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입니다. 예전에 그 전혀 믿지 않았던 어떤 성도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첫 한마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전혀 교회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평생 교회 한번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지옥의 문화까지 갔다가 왔는데 거기 들어가지 아니라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면서 깨어나서도 덜덜덜 떨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일주일 후에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다 붙어 있어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이후 영혼의 어떤 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그 세계가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때 느껴지는 그 이상의 그 세계에 대한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옥의 경우는요 공포와 비명과 목마름과 처참함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세계고요. 또 그 안에서는요 휴식이나 안정, 평안함, 기쁨 등의 어떠한 선한 단어도 그곳에서는 사용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부자가 나사로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방울의 물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지옥과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됐을 때 영혼이 편안하게 우리가 천국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의 사건들을 주님께서 위로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아픔들 같은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둘째하고 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어릴 때 아프게 됐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와 이 친구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많이 아파하고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을수록 우리를 향한 천국의 문은 넓어진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사로의 경우도 이 땅에서 비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위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천국이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즐겁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그 원죄의 죄값을 대신 희생으로 치르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으로 보내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꽃길 같은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길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원로 가수의 노래 가사와 같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천국의 문을 점점 넓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은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슬픔과 공포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평안과 위로의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분의 그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며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요,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떤 종교성이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는요, 5,000년간 산과 나무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신처럼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처럼요, 인간은 본래 이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민족, 모든 불악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이 무당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할 때도 보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무당과의 싸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정치인들과는 이 선교사들이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전 세계 그 많은 우상과 이 잡신들 가운데서 유일신을 믿을 수 있는 그 비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할 때, 내가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이 선택이, 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은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신을 찾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문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온갖 우상이 질비한 세상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요, 어떤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이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는요,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놀랍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예수,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친 사람이거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 전도자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수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어느 순간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내가 교회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은요, 이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와 친했던 친구가 모태신앙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안티였으면 저한테 복음 한 번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하다 끝까지 예수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비밀의 어떤 사실들을 우리 내면의 영혼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허락받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태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이 신앙이 온전히 자기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요셉은 또 아버지 야곱의 믿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의지하지 않도록 부모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들만의 신앙을 만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요 모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도 보면 부모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만의 신앙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 또한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요 어떤 그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으로는 신의 이런 일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정은 신의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학문인 신학만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믿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던 우리들을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간 장마가 이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은 영국이나 비가 많은 시애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심해서요. 그만큼 빛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절반은 빛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 씨앗을 뿌리는 대로 또 열매 맺는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또 물 위로 땅을 솟아오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땅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그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땅이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이 물 위에 배 위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멸망하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실제로 동남아시아 가보면 땅이 아닌 배에서 생활하는 그런 민족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인가 하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대련이라는 도시에서 상해로 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되는데 배를 타니까 3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3일 동안 바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바닥이 계속 움직이고 잘 때도 몸이 누우면 계속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일을 계속 흔드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땅에다 발을 딱 대니까 그렇게 몸이 안정적이더라고요. 야, 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3일만 배를 타도 이런데 영원히 거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안정감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중한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밤과 낮이 존재하고 달과 별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형태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심해와 같이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이 거의 퇴화되게 하셔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며, 박쥐와 같이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하면서 새끼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 이 도덕적인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자연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여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들이 쫓겨나고 들어간 세상은요, 평생 땀을 흘리며 먹고 살 수밖에 없으며 여자는 지독한 이 고통을 겪으며 해산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고된 수고와 고통을 동반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인생의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원로 가수의 노래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또 다시는 사망과 아픔의 고통이, 슬피 우는 것과 육신의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거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건들이나 이 가슴에 멍이 들도록 아팠던 고통, 애통하는 그 눈물을 흘렸던 사건들이나 또 육신의 어떤 투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픔을 이렇게 겪었던, 도저히 이 인생을 지켜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 어려웠던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밖에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길이시다 가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이끌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에너지 100% 소비하면 안 됩니다. 49% 소비하고 51%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모두 쏟았던 열정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이자 찬송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고통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애통함과 많은 간절함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광야의 세월을 보내신 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마음이 아버지 많은 아픔을 가져싸우나 주여, 우리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갑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아버지 우리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 만족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국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뜻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한송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나갈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람이 속이 참 옹졸한 게 받은 것보다는 못 받은 하나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보면서 정말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안 받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9번 자라다가 11번 실수하면 그것이 19개 자랑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것들 감사함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들 이런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만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순간순간 있는 이 작은 하루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모든 불평하고 불만한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과 불만의 모든 어둠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알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하도록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같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맡은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주여 이 마음을 굳게 살고 아버지여 하늘 끝대를 가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오직 감사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 아버지의 천국을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끝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중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78장 통일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만하고 우리 타락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변질시키게 됐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하지만 천국에 비해서는 정말 하찮기 별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천국 문 앞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데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아들도 있고 저희 아픈 얘기도 있고 정말 모든 근심이 많았는데 천국 가는 저는요 저기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거지 천국 가는 사람들 절대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고통의 시간을 모두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천국의 큰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감사로 이렇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높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여 이 땅의 모든 험난함과 모든 아픔의 사건과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 저희들이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맛볼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여 그 한국을 소망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영원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의 시간들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급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482장, 통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몸을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몸을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영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도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릴 때에 잠들었던 주님을 만나게 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껏 이 땅에 부르시고 저희들을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치 말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모든 계획을 계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셨는데 저희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계획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날마다 열려질 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확증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또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심령, 하늘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